우리 반에 내가 평생 교사하면서 이런 불명예가 없는데 우리 반에 고등학교 떨어진 애가 한 명 나왔어.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망신스러워 죽겠어.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병 앓고 있는 거 모르고. 그리고 박상미 나와가 아니라 나가 그랬어요. 어머.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예. 그래서 제가 가방도 다 두고 그냥 교실 밖을 실내화를 신고 나와서 학교 주변을 막 저녁까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전철을 타고 이제 부산은 좁으니까 끝에서 끝까지 왕복을 해도 시간이 짧은데 한 10번을 왕복하면서 어느 역에 내려서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그때 참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막 너무 저를 좀 창피해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으니까 고1로 학생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3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불러놓고? 네. 아니 학교 진학이 안 되니까. 응? 네. 근데 교회 학생회가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실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교회 선생님께. 그랬더니 제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유급돼야 되나요? 제가 동생들하고 다니고 제 교회 친구들은 고1 반으로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제가 3으로? 아니요. 저는 고1로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소에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1 가야겠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 재수했어요? 재수했어요. 어머.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처음으로 그 기도실에 혼자 가서 새벽에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 당당했어요. 혼자 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반주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참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절 버리세요? 였어요. 왜 절 버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수모를 주세요? 왜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제 건강도 뺏어가시고 그때의 표현은 건강도 뺏어가시고 화목도 뺏어가시고 저의 학교도 뺏어가시고 그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뒹굴면서 울면서 근데 신기하죠. 교회 가서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아주 작은 아파트에 6식구가 살아서 그럴 공간이 없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멘이에요. 교회 기도실밖에 울고 데가. 소리칠 데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욕을 하니까 방언을 주시던가요?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 욕을 하셔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받으셨겠죠. 그때 놀라지 네. 않았던 게 제가 막 철야 기도며 이런 데 열심히 참여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방언받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체험을 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안 버렸네. 이 마음으로 전 주셨어요. 네. 그 증거구나, 그죠? 그래서 아 너무 급하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운동하면은 이제 몸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요. 그럼요. 예, 사람이 근육이 없으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예. 정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일어도 나고 예. 근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혹시? 마음의 근육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마음이 근육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지 웬만한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렇다네요. 예, 긍정 에너지. 그렇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 뭐 회복 탄력성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이질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너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 그냥 지적은 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렇죠. 근데 오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신 집사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그래요. 마음 근육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마음 치유 전문가 박상미 집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마음 치유 전문가? 지금 마음 안에는 거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 근육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 겉에는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우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심리 상담가로 이제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사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방송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네. 사람들이 마음치유 전문가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저한테 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런 거였어요? 네, 네. 원래 쓰시던 이름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이분 저 타이틀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야, 이분이요 직업이 엄청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10년간 1000회 이상의 공감, 소통, 관계 회복을 강해온 심리 상담가시고요. 네.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네. 힐링 캠퍼스 더 공감의 학장님이시고 네. 인문 에세이스트시고 작가님이시고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고 너튜브 운영자시고. 야, 아니 십잡스.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소개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 왔을 때 네. 제가 여러 번 제가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것들 중에 제가 뭐 계획하고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다큐멘터리 영화까지도 찍으셨는데 이것도 계획을 안 하셨던 그것도 거예요? 두 편이나. 네, 응. 제가 계획하고 한 건 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것까지 계획을 했던 일인 것 같고요. 네. 그 뒤부터는 모든 게 안 하면 안 되는 모든 상황이 벌어져서 예. 네 하다 보니 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한 10가지 정도 그 타이틀 직업을 소개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공통점이 있네. 네. 소통, 치유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치유된 방법들로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글쓰기 치료도 시켜보고, 또 글쓰기 치료가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 치료를 해봅시다 했더니,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말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카메라로 찍어드리면 이게 또 자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벌어진 그게 거지. 다큐멘터리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오고 나서는 제가 그래도 늘 봉사하고 무료 상담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비대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사람들을 만나서 무료 상담을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튜브를 너튜브를 하게 되신 예, 거고.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니까 더 이상해. 네. 아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유튜브, 너튜브요? 네, 너튜브. 거기 통해서 마음 근육을 기르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그 채널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 될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거 누구든지 그냥 일반인도 유튜브 딱 보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네?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 축복의 메시지 맞죠? 코로나 이후에 시작해서 요즘 이제 8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무료 상담을 하면서 항상 제가 당신의 고통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눈물이 난다고 내 고통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귀하게 여긴다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나서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강의 들으러 와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듣는 사람들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지금 자살하고 싶대요. 너무 외롭대요. 지금 댓글로 이분을 위로하고 축복하세요 하면 막 수백 명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다음 고민 상담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그 수백 명이 위로하고 축복하니까 이 사람이 그날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일 맞는 거지, 완전히. 네. 예. 그리고 끝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멘트가 또 해외 교민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 예. 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멘트에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계속 붙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일이 옵니다. 혹시 이분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그때부터 이제 1대1로 전도에 들어가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저 다른 종교, 타 종교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뭐 저 교회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기도라는 네. 거는 잘 되기로 네.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아, 저는 그 심리를 이용하신 거. 저희 법무부 방송할 때도 딱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교회 얘기할까봐 다들 되게 두려우셔서 그럼 법무부로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교회 하나님이란 단어 쓰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TV로 방송할 때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제 액세서리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마지막 센스. 네.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저희 집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고 그래요? 오히려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예, 예. 근데 집 뒤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집을 어디다 사느냐가 중요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네. 아유 그 소리에 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몇 몇 살 살 때? 때요? 그때 6살이요. 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부터 오늘까지로 이어진 와우.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집안에서는 신앙의 시작이네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참 놀랍게도 예. 지금은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네. 6살 때. 그러면은 네. 그 저기 소위 말하는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는 네.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교회를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뭔가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뭐 그냥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교회에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 저희 집은 굉장히 평범하고 화목한 집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음. 돈 때문에 힘드니까 부모님이 밤마다 돈 때문에 싸우시고 근데 저희 3남매인데 이 또 애 여러 키워보면 또 성향이 다 다 다르죠. 다르죠. 예. 그거는 여기 전문가야. 왜? 네네네. 여기는 전문가지. 엄마 아빠가 밤에 싸워도 네. 언니 오빠는 귀에 이어폰 딱 꽂고 잘 자요. 아, 맨날 싸우는데 뭐 이렇게. 어. 근데 막둥이. 저는 밤새 우는 거예요. 막둥이는? 왜 돈 때문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워야 하는지 어. 또 두 분이 이혼하시면 어떡하나. 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세요? 두 분은 다 싸우고 막 코 골고 잘 주무시는데 전 새벽까지 울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고 있는 그게 몇 거예요. 살 때였다고요? 그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이어졌어요. 3년을.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정말 공부만 하시고 이런 분이 막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학원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학생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는 너무 선하고 돈을 모르는 분이 사업을 하니까 될 리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예. 제가 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또 그런 걸 배우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병으로까지 옮겨가서 이제 성인 여성들이 아주 마음고생을 했을 때 그 병을 앓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가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호르몬계 이상의 병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어다닐 정도의 정말 학교에 가서도 일어나서 수업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도 이건 너무 특이 케이스다라고 했고 이 아이는 대학에 갈 수도 없다. 지금 기어다니는 게 정상이다. 근데 그 정도예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네. 부모님에게
이건 어린아이들이 걸리지 않는 병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분이 고민하라고 네,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부모님 반응은?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교 3등까지 하던 아이가 거의 전교 하위권까지 성적이 내려가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예.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교회의 선생님이신. 근데 제가 그때 좀 많은 심리 상담가가 되게 된 많은 면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매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갑자기 이게 아니라 그때는 한 교실에 60명 이상 앉아 있으니까 너 왜 반항해? 공부 잘하던 녀석이 왜 계속 엎드려 자? 왜 반항해?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그 육체적인 병든 걸 모르고. 네네. 아니 네. 근데 저도 제가 그때는 병든 걸 모르던 상태여서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잔 거예요. 잠만 오나. 계속 엎드려 자고. 기력이 없으니 네. 기력이 없으니 애가 잠만 자는데 선생님은 네. 그걸 반항으로 보셨구나. 그러니까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쟤 이상해졌어. 또 그 친구들은 저를 또 멀리하기도 멀리하고. 했고 또 진짜 너무 외로우셨겠다. 맞으니까 학교를 가기 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그땐 연합고사였는데 예, 제가 76년생인데요. 네. 그 당시엔 고등학교 떨어지는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 떨어지는 거의 아이들. 없었지 거의 사실은. 응? 아, 저한테 또 상처 주셨어요. 아, 네, 맞아요. 저희도 전교생 중에 3명 있었던 걸로 기억이 근데 나요. 그 3명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고등학교 그래서- 떨어지셨어요? 네, 그날 고등학교에 떨어졌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합격자 명단을 이제 들고 들어오셨는데 그걸 딱 내려놓으시면서 네. 우리 반에 내가 평생 교사하면서 이런 불명예가 없는데 우리 반에 고등학교 떨어진 애가 한 명 나왔어.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망신스러워 죽겠어.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병 앓고 있는 거 모르고. 그리고 박상미 나와가 아니라 나가 그랬어요. 어머.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방도 다 두고 그냥 교실 밖을 실내화를 신고 나와서 학교 주변을 막 저녁까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전철을 타고 이제 부산은 좁으니까 끝에서 끝까지 왕복을 해도 시간이 짧은데 한 10번을 왕복하면서 어느 역에 내려서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그때 참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막 너무 저를 좀 창피해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으니까 고1로 학생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3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불러놓고 네. 아니 학교 진학이 안 되니까. 응? 네. 근데 교회 학생회가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실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교회 선생님께. 그랬더니 제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유급돼야 되나요? 제가 동생들하고 다니고 제 교회 친구들은 고1 반으로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제가 중3으로? 아니요. 저는 고1로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소에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1 가야겠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 재수했어요? 재수했어요. 어머.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처음으로 그 기도실에 혼자 가서 새벽에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 당당했어요. 혼자 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반주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참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절 버리세요? 였어요. 왜 절 버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수모를 주세요? 왜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제 건강도 뺏어가시고 그때의 표현은 건강도 뺏어가시고 화목도 뺏어가시고 저의 학교도 뺏어가시고 그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뒹굴면서 울면서
근데 신기하죠. 교회 가서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아주 작은 아파트에 6식구가 살아서 그럴 공간이 없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멘이에요. 아. 교회 기도실밖에 갈 울고 데가. 소리칠 데가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음,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아, 욕을 하니까 방언을 주시던가요?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 욕을 하셔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울부짖으면서 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받으셨겠죠. 그때 놀라지 네. 않았던 게 제가 막 철야 기도며 이런 데 열심히 참여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방언 받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체험을 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음. 아, 안 버렸네. 이 마음으로 전 주셨어요. 네. 그 증거구나, 그죠? 그래서 아, 너무 급하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17살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럼, 고등학교 입시 재수생이 네? 대학도 아니에요, 그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입시 재수생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울고 소리치고 할 데가 거기밖에 없었고 또 그 새벽에 나가야 식구들이 모르고 또 예. 안 온다니까. 아, 눈치 보이지 진짜. 네, 운동하고 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진짜 부모님의 충격이. 그럼요. 네, 이거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하지만 어. 아프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 지금 생각하니 어. 그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으셨을까. 두 분이 싸움 말리는 거. 그날 이후로 안 싸우셨어요. 그렇지. 제가 병이. 아프고 고등학교 그렇지, 떨어지고 그렇지. 한꺼번에 터지고 나서 두 분이 그날부터 안 싸우시고 예. 그리고 저한테 예. 정말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그날부터 너무 사이좋게 인고 부부. 너무 사이좋게 그리고 두 분이 항상 저희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공대 출신인데도 문학 청년이셨어요. 책을 많이 읽으셨고 일기를 늘 쓰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 시립도서관은 굉장히 큰 도서관이고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차에서. 저에게는 교복이 상처였어요. 그렇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가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상담을 배운 것 같아요. 상미야, 너 꿈이 제가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너 작가가 꿈이잖아. 부산에서 여기가 책이 제일 많아. 그렇죠. 제일 많죠. 그리고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 명작 영화를 일주일에 한 편씩 무료로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좋은 책이 다 있다. 17살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17살에 너는 이 축복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제집 풀다가 심심할 때마다 세계 명작 뭘 읽어야 될지 한국 명작 100권 뭐 읽어야 될지 위치만 알려주셨어요. 예, 여기 와서 한 권씩 읽어라. 그리고 영화를 한 편씩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8요일, 폭네프의 연인들, 예, 그리고 예수 막 이런 영화들을 거기에서 다 일주일에 한 편씩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무료로. 네. 그리고 너무 심심하면 또 글을 쓰라고 노트를 사주셨어요. 예. 그래서 뭘 써요? 그랬더니 그냥 네 이야기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재수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썼어요. 매일매일의 이야기를. 일기네, 일기. 네. 그렇게 쓰면서 1년이 금방 갔어요. 예.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럼 고등학교에 들어가셨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내가 이제 공부도 잘하니까 잘 지내겠지 했는데 제 재수회 때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아이고. 재수회 때면 언니인데 이것들이. 근데 또 2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상미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한동안 제가 친구 없이 한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예. 학교 벽을 보니까
전국 고교생 문예 현상 공모라고 해서 시 소설을 각 대학마다 모집을 하는데 예. 그 당시에 상금이 많은 데는 100만 원도 주고요. 그때가 93년도, 4년도 이랬는데요. 예. 적어도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 6 식구가 얼마 있으면 한 달 생활비? 생활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30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아껴서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 고등학교 재수하는 여자의 일기 써놓은 것을 이제 주인공 이름만 미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 대학 저 대학 막 다 보내고 또 짧은 막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건 시로 바꿔갖고 또 이 대학 저 대학 다 보내봤어요. 그랬더니요. 보내는 데마다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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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심사평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집사님? 예. 이 아이는 상상력이 너무나 출중하다. 상상력? 겪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고등학교 재수하는 아이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할 잘 표현할 수가 없다. 청소년이 죽고 싶은 이유, 괴로운 이유, 가정의 문제,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나 한번 살아볼래 극복하는 과정까지. 예. 그게 진짜인데. 실제로 재수했는데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상금? 네, 다 갖다 얼마나, 드렸어요. 얼마나? 제가 받는 대로 다 갖다 드렸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아, 그걸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상금이 아니고 상품이 그때는 전자레인지가 귀했어요. 상품이 전자레인지면 또 거기에 또 글 써서 내면 전자레인지가 오고 뭐 냉장고도 오고. 그게 1년 동안 부산 시립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기적이었어요. 그 많은 정말 우리가 교과서만 들이다 팠지 참고서만 봤지 그 나이에 세계 명작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고통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 아멘. 네. 예. 내가 재수 안 했다면 그렇지. 누릴 수 없는 것이었고 쓸 수 없는 글이었고 하나님 저 재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 그걸 언제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재수하게 해주셔서. 상 받고 그러면서 보내는 데마다 상을 받고 그때부터는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저기 집사님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입시 재수 안 했다면 아마 부산 시립도서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요.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못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냥 재수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야간고등학교 또 아주 낮은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상업고등학교 가서 그냥 어디 격리 사무원이 되거나 대성공했으면 은행에 들어가거나 해서 지금도 지방에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사역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상미가 누구야? 교실을 자꾸 찾아오시고 아이들도 제가 그 당시에 사인을 만들었어요. 와. 애들이 그렇지. 사인해달라고. 그러면서 부산 고 동네에서는 스타야. 재수생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졌지. 자 그런데 아유, 너 이렇게 다닐 바에야 차라리 재수를 하지 그러니. 부모님들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재수도 학원 다니면 안 되고 저기 부산 시립도서관 가서 그 그러니까. 명작을 아니, 읽었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거기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훌륭하시지. 노트를 사주면서 네 이야기를 써봐라.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이후로 언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 저 4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힘들었어요? 제가 재수할 때부터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히 편지를 써주셨어요. 딸한테? 네, 집안은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웠고, 저도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지만 정말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너무나 처참하게 저에게 서울은 이꼴 가난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옥탑방과 서울의 지하방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제 믿음이 또 많은 위기를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믿음의 위기를 많이 겪으시는 걸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몸으로 느껴봤으니까. 신앙으로만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가난 때문에 서울에서 싸우면서 힘들었는데 제가 가장 의지하고 저에게 늘 희망의 편지를 써주는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는 시집 가고 없고 오빠는 군대 가고 없고 엄마는 50살, 아빠는 그때 57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빠 암 선고 딱 받는 날 병원에 제가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엄마 너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또 큰 경험을 한 게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시자마자 의사 표정을 보더니 결과가 안 좋군요 라고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뭘 물어보셨을까요? 제일 궁금한 거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제 마음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입을 통해서 제발 희망의 말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6개월이 남았어도 말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의사가 그냥 너무 그냥 업무 직업인의 화법으로 6개월 정도 이 오음절이었어요. 6개월 정도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희망의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 표정은 그대로인데 눈물이 하염없이 무표정인 얼굴에서 그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자 6개월 정도 이 말을 하는 데는 3초가 걸려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10초만 저분이 투자해서 마음을 써주셨어도 우리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정확히 그 의사의 예언대로 6개월 되던 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 생체의 시계가 그 의사의 그 권위자의 말에 그때 매달릴 사람이 그 사람 하나인데 그 사람의 말에 권력이 있잖아요. 그 6개월에 아버지가 딱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10초만 마음을 좀 더 투자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우리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 잘 드시고 제가 도와드리는 대로 잘 하시고 다음 예약일 때 뵙지요. 이거 하는데 10초가 안 걸려요. 맞아. 맞아. 전 그럼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몇 년 더 사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세치 혀에 파워가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왜 아이를 성공하게도 만드는 선생님이 있고 아이를 그래. 그냥 살인자로 만드는 선생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말에 그 세치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버지께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우리가 누구는 안 죽어, 그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돌아가시는 거고, 지금 병약한 사람도 돌아가시는 거고 다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네. 딸의 손을 그때 제가 그 어린아이가 왜 그 순간을 함께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내가 심리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내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그때? 된 네. 그 시초가 되었던 그때 그러면 심리학을 시작도 안 장면입니다. 했을 때예요? 저는 문학을 공부하고 첫 번째 석사도 문학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가 국문학 박사하고 교수의 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리학을 다시 공부해서 그거에 계기가 뒤늦게 아버지의 그러셨구나. 죽음이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참 힘드셨어요? 아유, 네. 그때가 제가 가장 추운 옥탑방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네. 예, 아버지 장례 끝나고 딱 돌아와서 옥탑방 문을 여니까 정말 이제 그 차가운 방에 네. 이제 쌀도 없고 예, 근데 그때 재수할 때 기도실 문 열었을 때 마음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부짖었어요. 그러고 며칠을 굶고 나니까 그때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리가 망원경을 끼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울증에 빠지면 눈앞에 빨대가 딱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로 지금 요 문제만 아주 작은 문제 2 알맹이만 보이고 가족도 생각 안 나, 주변도 생각 안 나, 예.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고통을 오늘 끝내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네. 심각한 우울증이. 그래서 제가 그날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면제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또 슈퍼에 가서 소주를 한 병을 사와서 제가 그 소주를 한 2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을 다 먹었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이제 끝난다. 아빠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왜곡돼요. 그때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눈을 제가 떴는데 죽은 제가 그 옥탑방에 제가 누워 있고 제가 천장에 제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죽은 저를 내려다 봤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쌍했어요. 저 아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근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막 소리를 쳤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근데 모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으로 소리를 쳤는데 제가 정말 한 1초의 속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쑥 내려와서 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피부 전체의 살갗이 정말 너무나 따갑게 뜨겁게 타들어가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창문에 너무 예쁘고 밝고 화사하고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중3 때 하나님 욕하면서 막 방언받았을 때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여 외면을 하네요. 예. 그 중3 때 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강렬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구절 반복이었어요. 한 100번, 200번 반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계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근데 그날 눈 뜬 그날도 그 구절만 수백 번 반복을 시키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쓰실 때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쓰시잖아요 지금. 귀 쓰시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막 욕하면서 소리쳤어요. 제가 아플 때, 우리 아빠가 죽을 때, 제가 굶을 때 지하방에 홍수가 와서 내 물건이 다 떠내려가고 없을 때 옥탑방에 수도가 터지고 변기가 터지고 쌀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어요? 왜 저는 살만 하면 버리고 살만 하면 버리고 살만 하면 버리고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어요. 대체 어디 계셔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네. 그 말씀 주셨어요. 함께 어디 계셨어요?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함께 계셨다고? 다 함께 계셨구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근데 이분들이 대놓고 얘기를 못 한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오늘 이 방송 꼭 보시고 내가 지금 아픈 거지. 내가 지금 아픈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리 하나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숨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병은 소문내야 낫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또 이 방송 보시는 교인분들이 이 지식을 갖고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네. 우리가 다리 부러지면 기부스하면 그 뼈가 붙어 안 붙어? 금방 붙어요. 그리고 더 튼튼해진다고 해요. 예, 똑같은 거래요. 우울증도.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온 병일 수 있대. 그러니까 필요하면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내가 뭐 도와줄까 이것만 물어보셔도 내가 돼요. 뭐 도와줄까? 예, 어. 예. 지금은 기도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대. 그리고 지금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힘든 게 당연하대. 네. 사실 우울증과 그런 마음의 불안, 강박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예. 우리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더 많아. 사역자들이 더 제일 많아, 많으세요. 특히 네, 사모님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제일 많이 우리가 너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예. 뭐 도와드릴까요? 네, 예. 그것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나눠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도움 받을 데가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힐링 캠퍼스 더 공감이라는 이 건물에는 저희가 한국의미치료학회 소속 1급 상담사님들이 한 200명 가까이 모여 계십니다. 네.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예.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집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까지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제가 진짜 저만 본다면 저는 이거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많으세요. 너무 바쁘세요. 지금 제가 얘기 듣는데 이분이 화장실 갈 시간이 있을까? 식사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번 돈으로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저희 가족하고 여행 좀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세요. 그건 하셔야 돼요. 그건 하셔야 돼요. 네, 아직은 저희 전국의 6만 재소자들, 예, 그분들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저보다 더 우수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하는 일을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이분들이 또 전국에 계시고, 또 저에게 심리상담사 교육 받는 분들이 해외 교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한 감사예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신 저희 선생님들은 또 해외 교민들 또 예. 상담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오래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행도 꼭 하셔야 돼요.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그럼요, 가셔야죠. 그게 일본 네. 같아 제가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저 마음 치유 상담가 우리 박상미 집사님 네.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옆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마음 우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비를 다 맞고 있대요. 그리고 울고 있대요. 나는 우산을 들고 있고 그러면 내가 가서 우산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네. 그냥 우산을 버리고 옆에 가서 같이 맞아주래요. 그 비를 같이 맞으래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나중에라도 둘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해라, 알려고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고서 주위에 정말 믿지 않으면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이 방송을 공유를 해주시고 아니면 또 믿는 분인데도 정말 힘든 그럼. 과정을 겪고 계신다. 함께 나눠주시면 아마 이 방송이 큰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예. 여러분 무료고 또 이게 또 얘기하고 나면 또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우리 박상미 집사님 계시는 곳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네. 있죠.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지요. 목사님들 중이나 또 교회에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